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설교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라는 설교였습니다. 현재 시기에, 이 시기에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제2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시간 내셔서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었고 이 시기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찬송 가사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찬송가 가사에 숨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꼭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론의 아들들과 발음이 안 됩니다. 레위인만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5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민수기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더구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정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죄만 용서해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마음을 정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누구의 몫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새롭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와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정말 좋은 보석은요, 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 사모가 이렇게 화장대 뭐 보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났냐, 내가 선물해 주지도 않았는데. 5,000원, 만원짜리 5,000원, 만원짜리 액세서리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석은 돈 없는 사람 못 사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처럼 산소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사람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물을 못 먹는 병이 있더라고요. 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그분이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을 때 그 타들어가는 갈증. 그래서 그 손수건에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 했는데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손수건에 물을 묻혀다가 입술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물 먹으면서 감사 모르죠. 호흡하면서 산소 마시면서 감사한 거 모르죠.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숨 쉬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못 숨 쉬는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되게 나눠주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직분이나 동일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면 누구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다 예수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공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영혼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다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박사가 되고 싶다고 박사가 다 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나 권력자가 되고 싶다고 다 권력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은혜로 주어지니까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협소한 부분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고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여러분 다 제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당하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너는 된데 너는 안 돼. 너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열반, 그거 우열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반에 못 들어가요. 우등반에. 그래서 그 우등반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녀요. 우등반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어깨를 올리면서 다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공부 못해도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희망을 가져줘서. 잘생기지 않아도, 이쁘지 않아도 주님께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면 오늘 주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는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를 가까이 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차별도 두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한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한때 나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 나 한때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그때 하나님 만났지. 한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모든 권력과 부를 소유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찾는데 나는 젊은 때에 그러겠다. 노년의 때에 그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렇게 하기 원한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원한다. 나는 어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고 나는 학창시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했지만 내 나이 50이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쉬운 사람은 아쉬운 사람이 애타게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그게 시편 27편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그런즉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평생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당시에 찬양단을 이끌었던 찬양대장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사도 선다싱이 그의 책 그 발 앞에 엎드려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을 버리고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의 유명한 사도 선다싱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전당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바칠 분이시고 내 사랑을 바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나 어딘가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시냇물이 흘러가듯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 흘러갈 텐데 여러분 마음은 평상시에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크게 쓰임받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울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폴 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는 만큼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원하면서 주님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 성공을 원하면서 주님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금이 많아지는 것은 목회자가 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자신을 순수하게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편애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빵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 괜찮아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실제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주께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억지로 들어오시지 절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그 남편분이 하나님께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억지로 마음을 뜯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드려요? 똑똑, 신천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잠가버려야 돼요. 똑똑, 뭐 판매합니다. 가정 판매 위험합니다. 문 잠가버려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진짜 믿을 만한 사람만 문 열어줘야 돼요. 아무나 문 열어줘서는 요즘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는 문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여러분을 평생에 돕기 원하는 성령님께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다는 건 뭐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평생에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성령님,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원할 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처럼 시편 기자처럼 사슴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건기 때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을 찾다가 물이 없으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를 하도 많이 파가지고 이 앞발이 다 해질 정도로 그렇게 물을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 누구도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가 더러운 죄를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냐 말 거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특별히 기도 시간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과 충분히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더라고요. 서울에 가보니까 강아지 뷔페가 있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나온대요. 강아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에요. 강아지 유모차가 다 있고요.
깜짝 놀라서 유모차를 했는데 아기를 꺼내는데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장례식장도 생겼대요. 이제는 강아지가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동물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영혼의 완전한 만족감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사람은요, 사람의 친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벗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가장 만족감을 얻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 될 때 가장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100% 아멘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더라고요. 인생을 지금 반백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큰 건 없더라고요. 저희 사모와 연애할 때보다도 더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기쁘긴 했어요. 근데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샘솟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곧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영혼에 계속 임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못 경험해요?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임재가 와도 곧바로 집에 가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임재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임재가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때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님 회복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 시간은 따로 정해놓고 1시간이고 꼭 기도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도요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떨려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떨려요. 하나님 안 떨리게 해주세요. 안 떨려 보이죠? 하나님, 여러분 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분이 저를 째려봐요. 하나님 째려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대화의 핵심도 무엇에 있어요? 진실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예요? 꾸밈이 없는 기도예요. 꾸밈이 없는 기도.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실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이 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 못한다. 그 기도 못한다는 의미가 뭐지? 잘 살펴보면 화려하게 기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막 화려한 미사오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하면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탁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진실한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은 진실하셔야 돼요. 외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큼은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도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해. 사람 의식하지 마. 은밀한 중에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 기도할 때 그럼 다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다 골방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울산 사람은 골방이 많지도 않던데요. 골방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불 꺼드리고 찬양 크게 틀어드리는 이유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고 불 꺼드리는 거고 찬양 소리 크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 의식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미사오고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하고 대화할 때 미사오고 많이 사용합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당신한테 미사오고를 명언을 써야 되는데 기다려봐.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부부끼리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고 아내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남편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가장 교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진정성 없는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는 영혼이 없다. 대화할 때 영혼이 없다. 저도 가끔 딸한테 들어요. 아빠 말하는데 영혼이 없어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렸는데 딸하고 얘기할 때 정신이 좀 막 교회에 가 있어. 교회 일 어떻게 하지? 근데 딸하고 얘기를 해. 그럼 고개는 끄덕이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영혼이 없는 거죠. 마음이 실리지 않고 딸하고 대화할 때 딸이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 허세 부리고 허풍 떠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눴다 할지라도 허탈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고 순수하셔서 성도님들의 그 진실된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럴 때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성도님들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는 안수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잖아요. 근데 안수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 기도에 얼마나 애절함이 있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님의 그 애절함이 전이가 되면서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목회자가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애절한 기도를 목회자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 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텐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하며 기도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 입술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돼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마음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목소리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항상 간절해야 돼요. 항상 진심 어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어떨 때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왜 어떨 때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가? 그 분기점은 어디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에는요, 뭐가 없냐면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고 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기도 제목 그냥 마음에도 간절함도 없어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에 타들어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꼭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타들어가는 그런 소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간절함과 소원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소원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께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소원함을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원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설렘도 없고 아무런 간절함도 없다면 이런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분명히 간절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았는데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어느 순간에 애절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절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무조건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방언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간절함에 솟구친다. 그러면 방언 기도하셔도 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인천 사랑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10년 전 얘기네요 벌써. 10년 전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인천 사랑하는 교회 붕회가 기간이었어요. 처음 붕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그때 막내 에녹이를 근처에 사시는 어머니 집에 일주일 동안 맡겼어요. 일주일 동안 못 봤어요. 에녹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일주일 동안 못 봤더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붕의 마지막 날 아침에 못 참고 막내 아들 에녹이를 보고 싶어서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 집에 들러서 에녹이를 잠깐 보러 가려고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도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안 놓는 거예요. 저를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가면서 달랩니다. 일로 와, 에녹아, 아빠 가야 돼. 이거 줄게, 일로 와. 근데 그날은요, 어떤 달램으로도 에녹이가 저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먹을 걸 준다고 해도, 장난감 사준다고 해도 에녹이가 저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달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던 어머니께 에녹이를 떠맡기고 서둘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희 어머니 집이 8층이거든요.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에녹이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소리로 아빠, 막 목 놓아 아빠를 부르짖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절하게 아빠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에녹이의 소리가 결국 아버지인 저희 심장에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찍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에녹아! 하면서 에녹이를 제가 와락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왜냐면 저도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에녹이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화 찍었어요. 가서 그냥 꽉 안아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하물며 저도 하나님이 부송이를 주셔서 막내 아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니까 늦었는데도 제가 계단을 6층을 뛰어 올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모두 다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애타게 여러분의 영혼에 찾고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만나주십니다. 그걸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오늘 특별히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고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지, 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나의 탓이고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이 삭막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주님,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진실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 주님, 도덥고 도덥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아버지,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공부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완동물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만으로, 친밀함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친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기도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한 사람도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다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소서. 사람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임하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임하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자지만, 우리가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